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안 빠지가 나오고 뭐 헌금도 내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소망이 오래갈 수 없어요. 영원히 가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수를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자기는 난 예수님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사실은 제대로 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욥기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렸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니니까 놀러도 오고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자기 마음에 이게 끊어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어떤 권능을 행한다고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게 난 성령 받은 증거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병을 고쳤다. 그죠? 내가 기적을 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인 거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행했는데 알고 보니 뭐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게 엄청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죠? 참된 우리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내 신앙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핸드폰 배터리 마냥요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구원의 게이지가 딱 있어서 여기 딱 차면 구원받은 사람 아닌 사람
이러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죠? 몇 퍼센트 남았습니다. 이런 거 있다든가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거로는 뭐 외형적인 걸로 뭐 증거가 있질 않아요. 예. 예수를 믿었더니 뭐 목소리가 바뀐다든지 뭐 얼굴빛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거로도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키가 더 크거나 키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도 않고 어떤 외적인 것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알아요. 내 신앙의 상태를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을 분명히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생명의 사람이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의 확신이 언제 느껴지는가? 예. 여러분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할 때뭐 방언 같은 거 받을 때 막 이런 걸로다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때 이게 아마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고 실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내 마음에 그런 게 드는 거죠. 참 억울하고 힘든 일도 참아내고, 그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변했구나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거의 같은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해요. 내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이렇게 그런 기쁨이 넘치는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다는 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이게 이런 소리 내면서 침 튀는 소리를 내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안에 내적 확증이 있어요. 은혜의 경험. 참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나름에 있을 거예요. 그게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 기도하는 거 봤더니 기도도 뭐 한 30분도 채 못하고 응? 방언도 못하고 소리 크게 뭐 주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찬송하라고 그래도 찬송도 막 이렇게 개미 목소리만큼만 하고 성경도 한 장 안 읽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신앙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안다고요. 뭘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인격적으로 만난 그죠?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요. 우리의 그 보증이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증서의 보증서 같은 거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성령이 친히 누구와 같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랬어요. 성령이 혼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뭐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만 고백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성령님만 하신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아직 안 깨졌다는 거죠. 덜 깨졌다는 거고 거듭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쨌든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내가 요즘 내 신앙 상태를 보니까 영 까딱까딱한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불안해져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그때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이따가도 또 그런 얘기도 드리겠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단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 상태에 있지 말고 더 높은 신앙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우리에게 곤고한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선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온전히 붙들려고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믿게 되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100% 갖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100% 주셨는데 막상 당사자는 어때요? 당사자는 되게 좀 이렇게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거지였는데 어떤 왕이 나를 왕궁으로 불러서 옷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죠? 몸을 씻기고 옷을 새 걸 입히고 왕자의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왕은 분명히 이제 저 거지는 이제 드디어 내 아들이 됐어, 이렇게 양자가 됐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 왕의 선포는 확실한 것이고 불변이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옛날의 거지는 기분이 어때요? 이게 바늘방석 같은 거죠. 내가 이래도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런 자리에 앉는다는 게 감히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요. 그게 앉아 있을 때는 또 괜찮은데요. 곧 내려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딴짓 하고 옛날 거지 때 하던 더러운 짓 막 하고 그러면은 더 기분이 어때요? 나는 내가 진짜 왕자 맞아? 내가 왕자 된 거 맞아? 하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자가 언제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냐 이렇게 물으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난 연후에,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고 난 뒤에야,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더 확신한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알게 되는데 그때 무슨 특이한 뭐가 와야지만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특이한 뭐가 와서 뭐가 무슨 뭐 변화되고 그죠? 왕이 되면은 뭐 왕자가 되면은 뭐 수염이 뭐 많이 난다든지 머리가 하얀 털이 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서 그런 증거가 있어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환난을 겪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선을 그린다면 이래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하늘로 푹 치솟아요. 초반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으로 쭉 떨어져요.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실제로 신앙도 어때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늘을 쳐요. 이렇게. 쭉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뭐 길게는 한 몇 년도 가지만 어떤 분들은 몇 주도 못 가기도 하지만 자기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저는 예배도 안 빠질 것이고 막 그 힘든데도 바쁜데도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그죠? 앉아서 졸더라도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있어서 그때가 초반이에요. 신앙이 딱 절정을 칠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도 없이 밑으로 떨어져요.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 몇 년 지나거나 그런 사람들 몇 년까지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한 6개월만 지났는데 6개월 전에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어디 가고 바싹 말라버려요. 밑으로 확 떨어져요. 바싹 마르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 진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이라면 이 밑으로 축 처박혔을 때 이 사람이 그 상태를 견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상태를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괴로움이 어마어마하게 안에서 넘쳐요. 성령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 같을 때 이 올라간 것도 성령이 날 끌어올리신 게 아니고 내가 뭐예요? 내 의지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한 거고 떨어지는 거는 그냥 본연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본연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본연의 자리로 갔을 때 다시 그 위에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참 기쁨, 하늘의 소망,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다시 얻지 못하면 난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든다. 원래 상태 그냥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왜 신앙이 다 이렇게 갑자기 죽어서 이렇게 열심히 안 내냐 했더니 아니 뭐 꼭 그래야 됩니까? 뭐 그것도 뭐 한번 해봤으면 됐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세요. 이분 절대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저 바닥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끌어서 저 위로 올려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신자 속에서는 성령이 탄식을 하시고 괴로워서 그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요. 계속 말을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엉망인데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열정이 식었는데도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엎드려서 더 기도해야죠. 한참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죠. 네. 네.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흑암 중에 있더라도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뢰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있더라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부지런함을 내서 가야 되는 거죠. 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뭘 얻게 되냐 하면은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돼요. 믿음의 열매들, 인내, 온유, 그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 가지 이런 열매들을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걸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네.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한번 쌓이면 절대로 어떻게 된다?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아멘. 절대로 안 돌아가진다.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는 건 한 번 당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어려운 일을 딱 겪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판에 쫙 올라갔다가 밑으로 푹 들어간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어때요? 출렁출렁 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또 신앙이 푹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열심을 내다가 푹 쭈그러들었다가 열심을 내다가 그죠? 또 한 몇 주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다가 그죠? 그런데 이게 평생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평생 이러면 안 돼. 평생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레벨이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쭉 스테디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위로.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다는 내 삶의 경험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맛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왜 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가봐야 못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고. 내가 그거 다시 즐겨봐야 뭐예요? 그 쓸데없는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내가 그거 몇 번씩 해봤다가 안 했다가 해봤다가 또 회개하고 해봤다가 회개하고 몇 번씩 했다가 그거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 뻔히 알는데 뭐하러 자꾸 가냐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예? 아니 예를 들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다 돈 날렸어. 그래 내가 이거 다시 하면 내가 그냥 멍멍이 새끼다 그러면서 그냥 손가락도 잘랐다고 쳐요. 또 했어. 손가락 잘라서는 안 되겠네. 손목을 잘랐다 쳐요. 나중에 팔도 자르고 뭐 다 자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거 허무한 거잖아. 이거 쓸모없는 거잖아. 내가 이거 쓸데없는 거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고 내 신앙만 망가지고 곤고하기만 하고 아무 기쁨도 없는 거 잠시 기뻤다가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더 핍절함을 느낀다고요. 신앙의 핍절함을. 여러분 악은 그래요. 악이 주는 달콤함이 그런 거거든요. 악이 주는 달콤함은 처음에는 엄청 달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맛있지가 않아요. 사람을 쩔게 만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처음에는 쓴 것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달아요. 단맛이 나요. 깊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신앙이 아닌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뭐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돈 버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돈 조금 벌었다고 흥청망청 되면서 막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가 얼마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내가 세상에 없는 일을 해내는 게 즐거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비슷해요. 이런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도 참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나는 절대로 뒤로 안 가고 앞으로만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번째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어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참신자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왜 요즘은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욥기에서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시편에 보면요, 신자가 이제 시편 기자죠. 공고함이 너무 심해서 너무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3자처럼 바라보면서 자기한테 얘기도 해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 시편의 시들 많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시고, 그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에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띠를 바꿀 때가 됐다 이거죠. 노란 띠, 파란 띠 하다가 이제 빨간 띠, 검은 띠 1단, 2단, 3단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빨간 띠로는 잘하지만 검은 띠 따야지 이제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죠.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심한 절망이 오더라도 성령으로 역사로 버텨낼 수가 있게 돼. 이사야서 54장 7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리고 너랑 이제 연을 끊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죠? 잠시 얼굴을 가리시지만 다시 그가 자비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은혜와 구원의 확신, 신자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신자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지만 때때로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내부에 있는 죄의 잔재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이 안 풀릴 때. 인생이 안 풀릴 때 그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반복적으로 하면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줄어들어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이제 이런 논증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가? 제가 그냥 세례주의자들이라 편이랑 썼는데, 이건 뭐냐면 형식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례주의자들은 교회 세례가 구원의 중요한 증거라고 봐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공인한 그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세례를 안 받은 거 아세요? 언제 받았냐면 죽기 전에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갈까 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로마 가톨릭 중세 때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세례 받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세례를 늦게 받으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을 때 기간이 길었어요. 우리처럼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막 주거나 군대에서 막 호수로 물 뿌려가면서 세례 주고 이러는 시절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예. 세례를 받는다는 건 자기 결단이라서 나 예수 믿고를 결심합니다.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없는 사람들한테 세례 주지도 않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예수 믿기로 해놓고 예배 빠지고 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실현하는 보증이 참된 교회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례를 줄 때는요, 그냥 목사가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그랬으니까 세례 줘야지 주는 게 아니라 이 세례는 진짜라고요. 이거는 이 세례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공신력 있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로마 가톨릭 교리를 보면은 가끔씩 이런 거는 좀 우리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 성찬 같은 거. 이 사람들은 성찬을 막 먹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살과 피라고 생각한다고요. 믿고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하시니까 외적으로는 뭐예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죠, 그냥. 아예 기념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기념설은 뭐예요? 그거 그냥 예수님이 지키라 했던 기념인 거지. 그게 어떻게 떡이 그게 되고 뭐가 되냐 이렇게 했다. 그거 가지고서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끼리 서로 합치지를 못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외형적 형식이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칭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이 사람한테 의가 주입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죠. 선행을 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계열인데 이거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감정적인 경험이 중요해요. 방언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방언 받았냐고 물어보죠. 몇 월 며칠 날 방언 받았냐. 방언 받은 그 시간이 뭐예요? 구원받은 시간인 거죠. 이렇게. 제가 일부 오순절 계열이라고 썼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순절 계열이라고. 은사들이 성령 세례의 증거이고 구원의 열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은사들은 성화의 삶을 위한 강력한 힘이자 증거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준다고 봤거든요. 은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언은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은사를 끊임없이 구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신비적인 은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해 되게. 이 내면의 감정,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뭐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고 막 심장이 막 이래야 되는 건지, 그죠? 막 은혜 받을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몸이 뜨겁고 막 대굴대굴 굴러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지만 장로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감리교고 다 부흥회 하면 다 뭐예요? 다 오순절이에요. 장로교도 오순절이 되는 거고, 네? 순복음이 되는 거고, 순복음교회도 또 설교하는 거 보면은 또 장로교처럼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신칭이 가리키고. 우리나라는 참 그러면서 좋긴 한데, 이 신비주의적인 은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 좀 위험하다 이거예요. 예. 여러 가지 증거 중에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성경 마태복음 말씀 보셨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다가 주장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 이게 보통 장로교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은 신비주의 영적 체험이나 형식적 세례가 아니라 개인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 고백을 통해 주어진다.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참된 인식과 신앙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참된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아주 무미건조할 때가 있어요. 왜? 머리로만 지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깨닫고 내가 그때 내가 확실히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았어. 예수가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렇게 한 게 어떤 거야.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은사나 선행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거에 그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했지만 참된 구원의 신앙, 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이 삼박자가 잘 맞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성경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하면 건조한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죠. 지적인 거로 가니까. 만약에 이 기도는 뭐냐면 정서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 마음에 내적인 것을 막 추구하잖아요. 근데 항상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은사 집회 이런 거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도 봐야 되고 말씀 보는 것만큼 기도도 하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순종해야죠. 알기는 잔뜩 아는데 하나도 안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뭐 3시간 4시간 하는데 봉사는 하기 싫어해요. 나는 기도 시간이 재밌어요. 좋아요. 기도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나가서 우리 청소도 하고 뭐도 합시다 그러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뭐만 있는 거예요? 기도만 있어. 이건 위험하죠. 만약에 또 순종만 한다.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지적으로 하는 것만 있으면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교만하게 돼요.
이 규정을 잘 맞춰야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을 때 내가 구원의 신자인 것,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온전하게 갖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욥기 배울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때때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욥이 가진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자가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에 기쁨이 없을 때가 신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긴 해야죠. 의무니까, 기도는 단순히 당연히 의무니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의무감에만 하면은요, 그게 몸에 습관이 돼서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영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거랑 아주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정말. 예.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그래서 뭘 해야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그 대표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물 떠놓고 막 비는 거. 비는 거는 기도를 맨날 하는 거죠. 100일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뭘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빈 거예요. 비른 거예요. 달라고.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죠, 기도가. 그게 없는 기도를 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이런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때는 또 그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요, 기도를. 너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맨날 나보고 뭐만 바꿔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 바꿔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저거 고쳐달라고만 하고, 너는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나님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계속.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다른 기도에 이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영혼의 영적인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너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됐다. 너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로 가야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 맨날 너희 자식들, 너희 집안 식구들, 너 먹고 사는 것만 놓고 맨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고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또 더 성장해야 된다.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올라가라고.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신앙적인 열심으로 내가 기도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걸로 만족하던 때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그 수준 높은 상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지를 막 갈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당했다고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욥이 그런 어두운 밤을 당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해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막아요. 맨날 새로운 거 막 찾아서 책 읽고 논문 읽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런 거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알았다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런 거나 얘기하려고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 기도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오래 나오고 막 신나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 영적인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마음에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힘이 쏟아요. 그런데 그 맛을 느꼈으니까 다음에 또 그거 먹으려고 그걸 또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오죽하면 그 기도원 가는데 거기 내 자리라고 그때 은혜 받았던 자리라고 거기나 그 자리 가서 해야 된다고. 왜? 그때 내가 그 경험 받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할 때 어떤 기쁨이 왔으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종교적인 이 신앙적 어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세요. 너 그런 거 그만해 이제. 그거는 더 열심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고 주는 거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고구만 쪽쪽 빨고 있으라고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욥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귀하고 내기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요.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으세요. 아무한테나. 너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올리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내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지 아니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선처럼 다시 올라가요. 독수리 날개치듯이 한 방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체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이 벽을 뚫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어떤 특정한 행위나 신비주의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신의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구원에 대한 불안함으로 신앙 활동에 매달리는 건 안 돼요. 그것도 또 내가 요즘 마음이 이상히 불안해. 내가 혹시 천국 못 가는 거야? 나이 먹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못 갈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안 보내시겠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에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한번 80평짜리 아파트 한번 사서 멋지게 살아보다가 좀 죽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일을 단 한 번이라도 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의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는 하는 걸까? 가우뚱 그는 초신자 때나 하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단계는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할까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